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도 AD 49년에서 51년 이 사이에 아마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새 안식을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짧게 머무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에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 생각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잖아요. 사실은 이 지역 자체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이기도 해서 굉장히 어떤 번화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 가서 늘 하던 습관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헬라의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지도력이 있는, 그러나 유대교로 이렇게 귀화했던, 종교를 바꾸었던 그 사람들 안에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투한, 시기한 유대인들의 어떤 소동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주 남짓한 이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역 가운데 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바울의 마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특별히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소식은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핵심, 사랑의 수고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요, 그리고 소망의, 그리스도 안의 인내의 소망, 비전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사랑에 의해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있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환난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며 또한 사랑의 수고를 꾸준하게 살아가는 인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복음을 잠깐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분명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이로써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 것이 짧아도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한편 배운 것이 많아도 그러나 거짓된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참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이 길고 어쩌면 내 인생이 몇 년을 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간절한 우리 안에 갈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은 5절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들 안에 이런 참된 신앙이 생겼을까요? 5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뭐냐면 바른 말씀의 선포자가 그들에게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그럴듯한 지식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말씀의 선포자를 만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설교를 듣는 복, 매주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그것에 멈추지 않다는 게 6절에 나와요. 단순히 좋은 설교자를 만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한편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는 회중도 뛰어납니다. 회중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받아서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요.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사역 짧게 3주밖에 하는 거 없다. 별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키우셔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각처에 소문이 되게 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무엇이 소문난 믿음, 소문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교인들이 있는 것,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문나는 것, 그것이죠. 멋진 건물도 뛰어난 목사가 아니라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 가운데 정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만이 높임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신앙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참된 신앙의 증거를 이제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참된 믿음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높은 가치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젠 참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깨뜨린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역사가 참된 믿음의 그런 증거이죠.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명백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우상들도 이 한 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고 많은 설교자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세월 가운데 따랐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열매 그리고 증거, 참된 신앙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있는 어떤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내 안에 없는 삶, 혹시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내가 뭘 소망해야 될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상이 되면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온전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짧게 배웠고 그러나 바른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키워져 소문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짧게 했던지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문 속에 한 사람으로 있던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을 소망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빨리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을 정말 파멸로 이끌 것 같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그분께 간절하게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되어지고 풀리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졌던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소문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